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밥을 잘 사십니까? 우리 중에 참 그런 분들이 있죠. 항상 가면 항상 밥값 내는 분.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6년째 됐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이렇게 섬겨주고 필요들을 채워주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시키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렇게 섬긴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어디서 저런 마음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까? 참 궁금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성령의 그 마음이 매여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울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러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주의 종을 보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이 간절함이 그를 찾아오게 했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쩌면 나손의 마음은 이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내 집에 나의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바울 사도는 내가 나의 집에 모실 수 있다. 아니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나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께서 작은 자를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 이 나손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평생에 주님을 모신 적이 없지만 내가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이 바울만은 나의 집에 모시고 싶다. 이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나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큰 은혜였어요. 예루살렘 집에 머물고 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을 주께서 그를 지금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나손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울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받으신 주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나손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손의 집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짐을 풀죠.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한 번 왔었는데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이젠 2번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그는 오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나손과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죠? 이 시대가 너무 차가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너무 냉랭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손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 시대를 녹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21세기의 나손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에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주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할 때 이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2차, 3차를 지나고 10년이 지난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를 두 번째 10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갔더니 예루살렘 안에서 이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죠. 예루살렘 리더로 살아가는 사도가 아닌 야고보, 그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에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사도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서 그는 섬기고 있었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깊게 뿌리 내리도록 조용히 섬기며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그는 조용히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달리기 계주 해보셨나요? 400m 계주를 할 때요 4명이 100m마다 서 있어요. 그리고 바톤, 첫 주자가 바톤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죠. 그런 다음에 100m가 끝날 때 바톤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조심스럽지 않게 이걸 놓치면 누군가나 땅에 주저앉아 그걸 주워야 되고 시간은 딜레이 되고 그저 등수는 밀리게 됩니다. 신앙은 뭘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계주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도 기독교 역사도 이 계주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법대로 경주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사명제의 그 길을 마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다음 주자가 이 바톤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넘겨줘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마무리 바톤 터치를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경주한 자만이 19절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같이 경주를 제대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간증은 바로 법대로 경주한 자만이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의 간증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생명 있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 삶에 간증이 없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울과 비교하면요, 바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형편없는 신앙인들이에요.
바울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는 정말 대단한 경주를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신발끈을 만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에 간증 또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간증과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용했든지 나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 나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간증과 내 삶에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이 나에겐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간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 보고 이 시대 목회자들을 보면 간증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간증이 없을까요?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에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통한 간증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의사가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정말 땀이 뻘뻘 흘리면서 수술해서 그 환자를 살려냅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퇴원할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쓱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나면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마음이 상처가 되더래요. 살린 건 난데, 내가 수술했는데. 참 서운할 만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은 의사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수많은 죄인 가운데 뽑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복음을 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걸어올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놀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독감 하나 걸려도 집에 들어눕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닌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차원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알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생명을 걸고 껴안아 버립니다. 인생을 걸고 껴안아 버립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른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꼭 껴안고 누굴 만나진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 삶 때문에 수많은 이방의 교회가 세웠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바울 당시에 로마에 수많은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했어요. 세상의 영웅은 바울의 입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고 유일한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위한 유일한 물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마치자마자 주위에 있던 야고보와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을 향해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조차도 바울에게 관심 갖지 않고 바울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아니요 목사님이 가시죠,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바울 사대의 고백,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 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하나 또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이 또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게 교회여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이 교회만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목회자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주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듣고 뛰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 시대 하나님이 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요 이미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20절 후반절에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절대시하며 율법을 통해서 만드는 관습을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는 복음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영혼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며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지금까지 그런 인생의 결과가 뭐냐?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소문뿐이었어. 여러분, 우리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 내가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정말 복음의 진심이었고 한 영혼의 진심인 삶을 살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제가 걸은 인생의 마지막에 수많은 오해, 잘못된 소문만 잔뜩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잘못된 소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방인 가운데 지금까지 삶을 살은 바울이여, 당신이 율법을 존중한다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의 전결교회를 한번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풀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요?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신의 규례를 다 지키고 겐그리아에서 삭발한 이후에 두 번째로 결례를 마친 8일째 인생의 두 번째 삭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이방인 교회 리더들이 구장금을 갖고 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가 존중하면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죠.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방법이 유효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박당하고 처절하게 포박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우리는 참 많이 오해가 생길 때 주위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답인 것 같아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1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이었어요. 고민했어요. 1년밖에 못 사는데 병원에 누워서 1년을 보낼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러다 이 자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의 남은 1년이란 세월을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진심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1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 있던 믿음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할수록 이해가 안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나는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우리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작은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바울처럼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는 자, 그가 사명자가 아닐까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걸어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